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쏟아내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베드로의 말씀 선포 이후에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두 번째 이 기록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는 그의 신부되고 그의 몸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탄생,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인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났으며, 교회는 무엇으로 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처음 이 땅에 교회가 났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피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탄생, 교회가 어떻게 났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는 이 땅에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떻게 났습니까? 모르지. 얘기해줘서 아는 거죠. 그죠? 내가 났다. 지금 내가 존재하니까. 근데 어쨌든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났어요. 예수는 이 땅에 어떻게 나셨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나신 것.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요셉과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방식과는 달랐다. 근데 어떻게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해요. 그의 신부되며 그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에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어떻게 해요? 임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한 줄 알아요. 스스로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천지가 창조될 때에도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찔렸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교회는 바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도와 교회가 탄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연적인 공간, 자연적인 곳입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성령에 의하여 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어떻게 나는가? 하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났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2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보니까 어떻게 탄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을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 그의 삶에 대해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사고였거나 재난이 아니었다. 미리 정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지금 다윗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장한 것처럼 다윗은 죽어서 묘가 여기 있고 썩었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그가 보좌에 앉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6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가?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며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다.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그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주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회개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났어요. 3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거부하거나 찔려서 받아들이거나.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어떡하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났을 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선포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 절망 가운데 베드로가 뭔 이야기를 합니까?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어떻게 탄생합니까? 회개를 통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보통 회개는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회개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아파했고 반성했다, 후회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전인격이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시면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아들 둘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 싫어요. 라고 하였다가 그런데 이제 회개가 뭔지가 드러나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뉘우치기 전에 뭐부터 했을까요? 생각부터 했겠죠. 아버지가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싫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에 지금 뉘우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걸. 아버지가 내가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걸. 이라고 먼저 지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뭐 했다? 뉘우쳤다.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하라 할 때 할 걸. 그래서 마음이 뉘우쳤다라고 말해요. 이건 감정의 반응이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까지가 회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뉘우치고 어떻게 했다? 갔다라고 말해요. 의지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걸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내 생각이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맞다. 내가 틀렸다. 라는 마음에 후회와 뉘우침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켰다라고 말해요. 삶이 달라졌다. 그의 행동이 바뀌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그냥 전인격적으로 딴 거에도 반응할 수 있잖아요. 회개는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했을 때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그리고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뭘 가리키려고 하냐면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요,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 전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데 먼저는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지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이러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분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내 지성이 반응하는 것. 그리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양을 잡고 또 피를 흘리며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도 씻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여 나의 감정이 그의 뜻에 움직이는 것. 그리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여서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란 내 전인격이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여 삶이 변화된 걸 회개라고 말하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개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또 하나, 믿음에 의하여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교회 구성원들,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4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란 혼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버려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향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다 함께 있는데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탄생하는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믿음에 의하여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세상, 죄, 육신, 더러움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예수, 하나님, 영적인 것,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내가 즐기던 것, 그것을 놓는 것을 말한다면 믿음은요,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는 놔도 잡아야 될 걸 안 잡을 수 있겠죠. 돌아는 섰는데 바라봐야 될 걸 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회개했다. 세상으로부터는 돌이켰는데 아직 죽게는 가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죽게는 가지 않은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건 돌이켰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붙잡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놓는 것이라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냐? 이 믿음으로 탄생한다. 그래서 뭘 붙잡든가? 40절 가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는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을 준 게 아니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아 믿었네 세례를 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은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리고 36절을 가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 믿음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탄생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는요, 하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탄생한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금의 교회들은 왜 이 모양일까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과 말씀에 의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의하여서 담 넘듯이 들어오거나 스르륵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죄인들이 많은 곳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도 아니요 그들의 모임은 교회도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서 반드시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여러분 태어날 때 무슨 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딱 태어나는 순간 응예 하고 태어났어요. 응예 눈물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들어와야지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한 번도 내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령은 우리한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뭐 좋게도 하시겠죠. 응답도 해주시겠죠.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이 사람을 성도로 교회로 만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왜 엉망일까? 그 사람을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2006년 9월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못했지만 거의 못했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들었고 제 입으로도 많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피상적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2006년 9월 어느 날 수요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엎어졌습니다. 털썩 주저앉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정말 지옥 가도 부족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사방에는 나를 건질 것이 없으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구원할 십자가가 내게는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요, 세상으로부터 돌이켰고 그분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잡았어요. 왜 교회가 엉망일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의하여서 그것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놓고 가치관을 바꾸며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요, 주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에서 돌이키는 이유가 뭐죠? 주를 붙잡기 위함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주를 붙잡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런가?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없었던 거죠.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시작되지도 그에 의하여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그래서 회개하지도 그리고 주를 붙잡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걸 교회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던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교회, 그러면 이게 교회가 우리가 애기들이 딱 태어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이 교회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이 교회가 어떤지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는 특징,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진짜 교회,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나고 실제 회개와 진정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특징 하나가 뭐냐면 그냥 힘쓴다는 거예요. 힘쓴다. 여러분 애기들 한번 보시면 진짜 욕 많이 쓰죠. 막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렇게 하고 젖을 빨려고 애를 쓰고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잡으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애를 써요. 그런데 교회의 특징도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힘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42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진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교회다라고 하면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배우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 뭐 이렇게 배우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고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서 그걸 행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내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말대로 좀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고 유대교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배우는 거예요. 주일마다 배웁니다. 날마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쓰는데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42절을 보시면 또 하나 애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기도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요. 기도도 애를 써야 된다. 힘썼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애씁니까? 오늘따라 비가 오기도 하고 작년 5월 5일도 비가 왔죠. 우리 주님 일관성 있게 또 비를, 그런데 그 빗소리와 함께 이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오늘따라 제가 거기 서서 이렇게 듣고 안 그러거든요. 남의 기도 이렇게 몰래 듣는 거 그것도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웅얼웅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좋은지. 보통 보면 한자락 입을 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소리 못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소리를 안 내면 기도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여러분 사람도 문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 노크도 없이, 예의도 없이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문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고 가버리면, 앉아있는 저는, 여기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죄야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가쁘잖아요 그냥. 근데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눈으로는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도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주여, 다 아시죠? 뭐 마치 자기가 신앙이 정말 좋은 것처럼 자기 필요 이거 안 채워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기도 중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차분히 앉아서 오늘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통성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나는 뭐 기도 못한다. 기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못하죠 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도 안 했는데 엄마가 감동받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정확하고 올바르며 확실하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비단지 차단지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그 한마디, 근데 그것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또 애를 써요. 어린아이처럼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6절과 46절을 보시면 또 뭐를 애썼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집에서 떡을 떼기로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 이 땅에 탄생했던 교회가 또 뭐를 애를 썼냐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애썼지만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기를 애썼대요? 모이기를 애썼대요. 그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근데 왜 모입니까?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을 아무리 모여도 교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그 모이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모여서 서로 교제하기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만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이 묵상했던 걸 얘기하다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애썼대요. 그리고 또요, 집에서 모이기를 애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처음 교회가 애쓰던 것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말씀 듣는 것도요, 말씀 시간이 예배 중심인데 설교 시간을 15분, 10분으로 줄여버리죠.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요, 모이는 거 힘 안 씁니다. 여기는 근데요, 정말 부담돼요. 날마다 모였다, 이렇게. 주마다 강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애썼고, 근데 또요, 집에서 모이기를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쓰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애를 썼다. 근데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교제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교제가.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교제하기를,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거 공산주의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 한 8년 정도, 이때에 온 지방에서 오순절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여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여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좁은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아서 거기 모여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를 애썼는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구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힘쓰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로 힘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제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힘쓰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교회는 힘만 쓴 게 아니고요,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힘을 썼더니 교회는 또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저희 그 부모님이 그 집에 오셨는데 주화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화가 너무 커버렸잖아요. 그 어머니가 진짜 이렇게 아이고야.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들었구나. 할매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많이 컸다. 이게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게 아니고 되어진 거잖아요. 어느 순간 커버린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다 보면 뭐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는가? 교회는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 이거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경외감. 왜 그러는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평범했던 사도들이 비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도들을 보고 그들의 능력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와,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큰 소리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재를 느낍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느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무슨 주인지 아세요? 다음 주는 설립 6주년이거든요. 5월 둘째 주가 우리가, 저는 이 6년 동안 사람들의 변화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함께 그의 신부된 교회도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와, 저기 하나님 계시다. 와, 저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애썼더니 자연스럽게 되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내 여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되었다? 칭송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박해도 받죠. 함께 교만에 받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그래도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저 공동체가 여기 있음으로써 우리가 피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칭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유대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정말 아류였습니다. 유대교의 아류.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개신교는요, 가톨릭의 아류예요. 그냥 요만한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나 47절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사람들이 끌고 왔다. 주께서 하셨다. 사람들이 더 들어오니까 성장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처럼,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되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더라. 애쓰고 그러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더라. 아무리 얼마나 많은 그 박해와 그 초대교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비난과 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차츰차츰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거. 성전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나려고 성전에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칭송하고 거기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구리를 터뜨리셨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셔서 그 순간 그의 신부가 이 땅에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요, 둘이 아니고 이제 한 몸을 이루어 에덴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다스리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든 그의 옆구리를 또 터뜨리셨습니다. 창으로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탄생합니까? 그의 신부된 교회가 탄생합니다. 아담이 잠들고 옆구리가 터진 후 하와가 탄생했던 것처럼 예수가 잠들고 그의 옆구리가 터진 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왜요? 둘이 하나를 이루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초자연적으로 놀랍게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술람미 여인과 같이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외적이고 화려한 것으로 단장할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단정함으로 말씀으로 정결함으로 우리 교회가 단장되어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로 묶어주신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애써야 될 것 애씀으로 진정한 교회의 표징들이 드러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